9월 7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얼라인되는, 말씀으로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가을 사역, 한국문화학교, 또 당회, 그리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마음과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다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부부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탄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계략은 거짓말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가운데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형제가 놀라운 발언을 제게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거의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 제가 알던 그 형제는 자기 의가 강해서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Because I'm always wrong. 나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패밀리 캠프에 오는 길에 프리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5번 프리에였으니까 덥고 짜증나고 모든 감정을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로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와서 캠프를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즐겁게 보냈습니다. Gospel Sun Life,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변하는 우리 감정에 쉽게 치우칩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 죄의 대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다가 무슨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파킹장까지 오셔서 포기할 때도 있으십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은 그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러니까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부부 관계이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죠. 당연합니다. 부부 관계는 거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구별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구별된 관계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죄라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고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 영적 간음은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죄는 contagious,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간음이 그 가정을 깨듯이 영적 간음도 나를 타락하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사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산은 풍성한 것이 없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라바 사망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강도 아니면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음행은 숨겨져 있지 않고 온 땅에 더러운 것이 적나리 드러나 있다는 것.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른다. 4절 5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이시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계속하시겠으며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이런 죄는 넘어가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용서하실 거야 하며 계속해서 죄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다면 반대로 무법주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더럽히는 영적 간음의 모습이나 습관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아니면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입술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하면서도 내 감정에, 죄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종교적 경건의 생활, 가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무너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영적 간음입니다. 여기서 죄의 심각성만 깨닫는다면 그 지적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책망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축복하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큐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네, 1절에 보시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완악하게 의도적으로 배신했는데 point of no return,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 14절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징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까요? 첫째로 나의 죄를 인정하며 돌아옵니다. 그럼 6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적하십니다. 9절에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나라가 이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아니 더 악하고 음란하게 죄를 졌다고 지적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영어로는 faithless, 신뢰를 지키지 못했는데 유다는 반역했다. treacherous, 완전 배신입니다. 몰래 가늠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수치도 느끼지 않으며 가늠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가늠의 레벨이 다 가늠이지만 이거 아주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 주십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계획을 세워 우리아 장군을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았던 이 죄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할 때 다윗 왕은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죠. 그의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행위들을 디테일하게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그냥 주님의 잣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의 첫 수답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형제는 이런 회개를 고백을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나의 모든 인스팅트, 본능이 잘못돼서 회개한다고. 그래서 all of my instinct wrong.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I am finished with you.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12절에서 돌아오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입니까?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대들고 정이 뚝 떨어지면 야 다시는 안 봐. 이제 내가 잘 안 해줘. 집에 들어오면 밥도 없다. 근데 또 자는 모습을 보면 이뻐 보이는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여러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2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영어로는 surely 반드시.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은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쫓아오고 계십니다. 14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우리 죄를 그의 긍휼로 덮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으며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을 더럽힌 어두운 죄악에 빠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6절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그의 백성들과 만난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언약궤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회복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이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착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신실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걱정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간음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행하였고 또 참 음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들이 매일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생각 앞에, 우리 과거의 상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스팅트, 그냥 내 안에 죄성으로 나오는 이 본능적인 반응,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떠나간 부분이 있다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 중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죄든지 그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ANC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